인생을 사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것도 강풍처럼 밀려오는 것인가? 광풍이 뭡니까? 미칠 강철. 아주 급하게 호련히 갑자기 내게 밀어닥쳐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걸 광풍이라고 해요. 광풍. 자,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고통이라고는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간고, 가난에 의한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고통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요 가장 절박한 바닥이 바로 죽음이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공고는 심령이 바싹 마른 상태를 공고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고 돌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요나서의 후선지서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니느웨는요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이 36년 동안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인데 이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이 배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중해는 바다가 아주 무섭습니다. 저도 이 반모섬, 터키의 마지막 섬이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이 배를 타고 밤에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사람이 날아가겠더라고 가지고 뱃머리에 나가봤는데 캄캄한 밤에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날아가겠더라고. 그 정도로 이 무서운 강풍. 근데 이 광풍이 밀어닥치니까 이 선원들이 왜 이런 광풍이 찾아왔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찾아봤더니 저 배 밑창 3층에 지하실이죠. 그곳에 한 사람이 그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참석해서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느냐 해가지고 이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큰 물고기가 수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래 같은 거대한 이 포식동물이죠. 그래서 그를 삼켜버려 가지고 3일 동안 이 뱃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 요나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얘기했더니 이 짐승이 바로 저 니느웨로 해변가로 데려다가 팍 토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서 지르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망가망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하고 가망가망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가망가망한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이 왕으로부터 모든 육축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봉해 자복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해버립니다. 그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어기면 반드시 재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다가온 고통이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악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인간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어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수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동안 땀을 안 흘리고 어려움 안 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병은요 전부 다 먹고 땀을 안 흘려서 나오는 병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전부 다 이 냉방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요즘 이 에어컨 틀지 않으면 못 잡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차에서도 여러분 에어컨 안 틀면 숨 막혀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이 사무실이나 또 오늘 예배당에도 에어컨 틀지 않으면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에어컨을 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먹은 것에 의해서 땀을 흘러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햇볕을 쬐고 덥더라도 땀을 흘려 건강함을 얻는 여름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 인간이요 다가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 먹어도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강풍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풍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광풍이죠. 코로나19가 미쳐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전 세계를요 얼어붙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처음에 코로나19에 얼어붙어 가지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하러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임 장소에 피하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밖에서 그 정도로 쫄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오고 돌아다녔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7개월 만에 그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악수를 안 하고 이러더라고. 나는 이제 손을 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광풍입니다. 위험하다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부 측이죠.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반대 측이 있습니다. 어느 여러분 문제든지 두 가지 학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내 사상은요 중도입니다.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느 쪽도 아니야. 그러면서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들이 있습니다. 결사반대,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는 측도 이해하고 그 주먹을 불끈 쥐고 반대하는 측도 이해가 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 내 생각은요 중도더라고. 중도. 가만히 보니까 다 수용하는 측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강풍을 잠재우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강풍이 사라지도록 물러가도록 중지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바람을 일으키느냐?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들을 바로 연단시켜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강풍이 부는 이유는 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풍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강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풍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추시기 위해서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다시 이 말은요, 반복적인 거죠. 광풍이 조용해졌다가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1차, 2차, 3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전부 이 헬라어거든요. 사실 알파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요즘요 무슨 뭐 델타 변이가 나왔다 보니까 또 이제 감마가 나왔다고 돼. 감마. 그래 여러분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항상 주의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했는데도 여러분요, 고통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요, 막을 길이 없잖아. 자, 다시 이 말은요, 반복적으로 재난이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하나님이 코로나 광풍을 부르신 이유는 숫자를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를 줄이시고, 노인 인구를 줄이시고, 교회 인구를 줄이시고, 가정의 인구를 줄이시고, 숫자를 줄이신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 숫자를 줄이신다. 그리고 낮추시는도다. 사람이요 항상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 있어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교만을 꺾는 방법은요, 숫자를 줄여버리면 겸손해져요. 숫자는 양입니다. 양. 양쪽으로 쫄아들면요, 다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줄여버립니다. 뭘? 양을 줄여버린 것이요. 그러면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강초원 목사도 여러분 몸무게가 75kg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62kg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엄청 겸손해졌지. 할렐루야. 그 지금도요, 이 입이 열려가지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네. 전번주에는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입이 열려가지고 그냥 이 치료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옆구리에 통증이 아프고 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 통증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너무 감사하네 지금. 그러니까요 항상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다루는 것이 없어. 그냥 고통이요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래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목사는요 아주 편안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면 그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도요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부인이 오른쪽 이빨이 아프면 남편은요 왼쪽 이빨이 아파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아파 죽는데 목사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하면 그 목사겠어요?
목사가 아니지. 개사지, 개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짖는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고통의 환난의 밤을 통과할 때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도록,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간절히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3분이 만났는데 다 이 건강관리 스타일이 틀리더라고. 나는요, 근본적으로 이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 이제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디톡스를 하고 고기 육류를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몸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이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이런 건 안 먹고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만 먹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데다가 부항을 뜬다 하더라고. 부항. 그러니까 먹은 음식에 이 콜레스테롤을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부항이거든. 부항. 여러분요,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목에다가 부항 뜨면요, 금방 이 혈액순환이 됩니다. 한의원에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 부항입니다. 부항. 침 놓고 뜸 놓고 마사지 이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부항이요. 근데 부항은 함부로 안 떠줍니다. 왜? 한의원 경영이 안 돼 버려요. 부항 떠버리면요, 환자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이 부항을 떠가지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탁구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 요즘은 탁구 칠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이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는 사실 좋은 겁니다. 고기, 기를 높인다 이 말이잖아. 기를 높이는 것은 고기입니다, 사실. 왜냐? 지방은요, 1g에 9칼로리잖아. 9kcal가 나오잖아. 다른 것은 4칼로리, 5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1g에 9kcal는 지방입니다. 기름. 이래서 삼겹살 같은 것, 마블링된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 얼굴이 보니까 누렇더구만, 보니까 간이 안 좋더구만. 내가 딱 보니까 간이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 고기 좋아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 중풍, 치매가 옵니다. 이러므로
항상 이 음식 조절을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은 건강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음식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요, 이 기도를요 많이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픔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어느 날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건강해져. 건강해져. 여러분, 나이가 62세잖아. 내가 한국 나이로. 그리고 이 양력으로는 61세잖아. 그런데 지금요, 이 몸이 정상입니다. 몸무게가 여러분 정상입니다. 뱃살 나온 데가 없잖아 지금. 그게 좀 너무 빠진 것 같지요? 너무 빠졌다고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빠졌습니까? 옛날에 서대문 은평구 대교장 할 때는 통통하고 그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또 권사님이 빠졌다고. 여러분, 그때보다 제가요 지금 더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을 할 때 이게 느끼는 것을 보면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도 건강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흑암의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얽어맨줄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대전에 있을 때 이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너무 더운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에 이사 안 가잖아. 근데 이 집을 내놔는 집이 안 팔려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그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이 마당이 있고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집이에요. 별로 안 좋은 집이야.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오더니요 좋다는 거예요. 그 냄새난 그 집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해가지고 정한 때에 딱 이사가 왔습니다. 아멘. 그 왜 그러겠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부동산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신바람이 나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이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힘든 세상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떨어지니까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통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따라해보세요. 찬송. 시편 107편 15절로 16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전쟁에 능한 장수 같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가 논문이라는 것은요, 성을 들어가는데 거대한 문을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다. 그래야 여러분요, 성을 뚫고 들어가야 성을 점령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성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어버리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싸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인자하시다는 것은요, 긍휼과 자비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를 죄값으로 가산하지 않고 탕감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품에 품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7편 4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지혜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이제 동편에서 뜨면 모든 주변이 햇볕 하나로 말미암아 전부 다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햇볕이 여러분 온 지구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햇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도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들도 이 무관중 비대면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관중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경기합니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막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본에도 충만하고 대한민국에도 충만하고 미국에도 충만하고 중국에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넓혀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이 속에서 오늘 고통 가운데서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